우리가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다 같이 마음의 느낌과 감사를 가졌겠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영광중앙교회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이고 예배하고 또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주의 사랑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서 성경의 답을 찾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된 지혜자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또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설 하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문학 작품에 큰 획을 그었던 단편 소설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의 1885년도의 작품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르치심을 숭고하게 그의 작품에 써넣기를 원했습니다. 그 단순한 소설 같지만 그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소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줄거리는 대략 이러해요.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가엘 혹은 미하엘이란 이름으로 그 소설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했습니다. 천사의 소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하엘 천사를 불러다가 질문 3가지를 던지고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그 질문 3가지가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다 답변을 갖고 있어야 너는 다시 하늘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하엘 천사가 지상에 내려왔지만 거린의 모습을 하고 한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두장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다가 거린을 보고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껴서 자기도 부족한데 자기 집으로 이 거린을 초청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천사가 가장한 거린이지요. 이 천사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구나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구두쟁이를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주 째째하고 구두쇠인 귀족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윽박지르면서 1년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신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하지요. 천사의 눈에는 그 사람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운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현되죠. 그 귀족이 죽고 맙니다. 그때 이 천사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내셨던 질문을 해결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하나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존재이구나, 답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소설 속에 등장하기를, 이 엄마 잃은 아이들을 정성으로 키웠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이 아이들을 어미의 심정으로 키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의 질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천사가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나라로 올려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소설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이미 해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서 찾았습니다. 첫째는 11절에서 13절 그리고 20절 본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구조는 그러해요. 20절 말씀은 우리가 거해야 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 계시는가, 그 중요한 요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질문 삼아서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오늘 20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아주 심각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진술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과 연계해서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만날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미약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간격이 너무나 상당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간격의 벌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당신이 미천하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접합점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만나실 일이 사실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했으며 특별히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도 종의 모습, 화려치 아니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낮아지는 위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비천한 존재로 죽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당신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 위에서 많은 권리와 권세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여러분 들어봄직한 표현 있죠?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인카네이션. 우리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자 엄청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 신비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행하면서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저 천상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넣어주시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심령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전체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환희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감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해합니까가 아니고 이 놀라운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여러분의 심중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난 사건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뛰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태여 내려오지 않으셔도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이 사건을 먼저 우리가 갖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20절을 좀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 주제를 찾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잘 기억해야 할 문장입니다. 오늘 20절 중반절에 보면은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로 알게 하셨는데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복창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배밖에 할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유사하게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와 호흡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직접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어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하나의 감정을 느끼셨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말로 풀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애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은 기적의 웅장함으로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왔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 자들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측은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감정의 심정을 그들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외쳐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어도 고통해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고통해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으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정을 같이 해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고 불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조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람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도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심한 고통과 그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이해 안 되지만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호적을 조차 요셉과 마리아가 여행을 떠나는 동안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릴 때 예수님의 어린 모습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제자들과 여러 번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그 슬픔, 쓰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과 쓰라림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억눌린 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분을 토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고통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신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세상을 짝하여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무엇인가의 해결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뭔가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만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은 뜻을 알아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20절 하반절 부분인데, 제목을 달아보면 우리는 참된 생명,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니겠어요? 20절 하반절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쾌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환락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엔크리스토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을 헬라어로 유명한 말로 엔크리스토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인크라이스트지만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예요. 근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선임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평생의 영원토록 그 안에서 속한 자답게, 연합된 자답게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죽어야 했어요. 아까 표현한 대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다시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 세상 속에 비록 살아도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를 아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성공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과 굉장히 관련성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 가서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먼저 봤고, 수많은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 이야기하거나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의 목표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어떤 지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격해서 보았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6장 8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 안에 머물러서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 말 그대로 인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의 인간이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에 허덕이다가 아무런 소망을 잡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를 붙들고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을 때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전에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통체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과 육이 통째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한 시간이 증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지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자리도 옮길 수 없었어요. 변화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온통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달라지냐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친해지면 그걸 묻는다고 해요. 당신은 본 어게인 했습니까? 다시 태어났냐는 거죠. 거듭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전의 모든 사실은, 이전에 살았던 것은 다 쓰레기처럼 버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존재는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직업 같지만은, 과거나 지금이나 세 끼의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서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는 눈과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매 우리의 눈도 뜨고 영의 귀도 열려서 새롭게 모든 것을 보매 우리의 자세가 영적인 자세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부활의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것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학력을 높이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높이고 돈을 많이 벌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가져다주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여진 가지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뿌리가 된다고 절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다른 곳에 붙어 있지 말고 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어떤 열매를 상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9가지 열매가 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가지를 설명하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이 줄줄이 열리고 나타나도록 역사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충성으로 일관되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먹고 마심과 재물과 권력을 갖는들, 그것은 다 한계적인 것이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거두는 자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임에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부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생의 삶으로 거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을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적 존재,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부터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거주지를 삼고 나의 보금자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로 용감히 나가서 세상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